6월 13일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영이해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아멘. 우리 조용히 묵상해 기도하시며 예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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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아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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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주신 건강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으며,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찾고 돈을 의지하며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지난 한 주 불신과 불의한 모습으로 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머리로 짚고 세력으로 짚고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그리할 때 모든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찬송가 295장을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어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영육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싸우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타협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구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랜 시간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통일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잠실 제1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나날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어 다같이 합심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삼부 찬양대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누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한 고양이 같지요? 이 고양이는 로마 시내 공원을 떠돌던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 아순타라는 할머니를 만나서 그 집에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시노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남편이 죽은 뒤에 친척 한 사람 없이 외롭게 지내던 백망장자 할머니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재산을 이 고양이 토마시노에게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상속을 했을까? 얼마가 될 것 같으셔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 고양이에게 상속한 재산은 180억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뭐. 하도 비싼 땅 위에 사시다 보니까는 고양이 한 마리에게 180억이라는 돈을 상속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양이는 그 할머니를 돌보던 간호사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떠돌이 고양이가 집고양이로 수준이 달라지자 대우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180억의 상속을 받자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대우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는요, 대기업의 별이라고 일컫는 임원이 되면 7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말단 직원으로 출발해서 과장과 차장, 부장을 거쳐서 약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5%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달라지는데,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어가고요, 품위 유지를 위해서 차량이 제공이 되고, 정밀 건강진단도 회사에서 전액 다 지불해서 그 건강진단도 가족이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도요, 수준이 다르게 되면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기준을 높여서 우리 수준 또한 높여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즉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을 우선시하고 또 모든 일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준으로 삼고자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준이 달라져서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아간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셔서 모두 특별 대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대신들을 거느리고 일개 족장인 이삭에게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종 부리듯 명령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삭에게 와서 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는 우습게 여겼던 이 사람이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는 것이, 더군다나 그것도 이웃집 나라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민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이민 온 한 가정의 개인의 가장을 찾아가서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당신들은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힘만 있으면 약자를 무조건 누르고 죽이고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한 가장인 이삭을 찾아와서 왜 그를 특별 대우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누가 이삭과 함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냥 언뜻 봐서 착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스치듯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렷하게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누가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5급까지는 시험을 쳐서 올라가지만은 그 이유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1급까지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특별 대우받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길고양이가 집고양이로 신분이 바뀌고 180억 가치의 수준이 되자 그에 따른 대우가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또 부장이 임원이 되자 그 신분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된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자 그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지금 이삭은 정말 놀라운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여러분, 처음 아비멜렉은 이 이삭을 그저 평범한 이민자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떠돌이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으로만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특별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분일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께서 잠실제일교회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업을 경쟁 업체들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업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희망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분 좋은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특별 대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인정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문 가운데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자신의 마을에 이민 온 이 사람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출을 얻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풍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25배 내지 50배 정도 수확을 걷게 되면 우리는 풍작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은 몇 배예요? 100배를 얻은,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것이,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이 말씀 각자 여기에 내가 너와 이 부분에 내게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동훈과 함께 있어 서동훈에게 복을 주어 서동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이름을 다 한 번씩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왕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지금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착각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비멜렉이 평범한 이민자인 이 이삭을 특별 대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그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의 삶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 그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하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 수준이 낮으면 국민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어도 삶의 수준이 강아지 같으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를 때에 그 수준만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비멜렉이 그의 모습을 보고는 꾸짖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를 책망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없이 우물을 계속 빼앗았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자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아니면 바보 멍충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의 성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대항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25절에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이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물을 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다고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속상해서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음성에 맞추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시기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서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답이라는 것이, 예배가 바로 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 받도록 그리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보면은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든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요, 큰 가뭄이 닥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경기가 다가왔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웃 나라인 애굽은 그래도 나일강이 흘러서 그런지 곡식이 많이 거쳐서 음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삭이 짐을 다 싸워갖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는 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모든 짐을 이끌고 길을 나서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어릴 때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미련할 정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배필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삭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준 높은 사람 되어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교육에 잘 된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잘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특별 대우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 대우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태도가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어떻게 자신을 적대시했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더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 왜 이런 땅입니까? 목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에서 나보고 농사 지으라고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나는 전공이 농사가 아니잖아요. 목축인데 숫째 양을 치라고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하지도 않았던 것을 갑자기 이곳에 와서 농사 지으라니요. 왜 이곳에 나를 머물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내가 우물을 파게 되면 팔 때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면 좀 덜 억울하지만 다 파놓고 나서 이제 그 물을 좀 쓰려고 하면 그때 와서 내 우물 빼앗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빼앗아가고 있으니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도를 당해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설만 하면 부도가 나고 살만 하면 부도 당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 교수는 성공의 원인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네 번째는 태도가 좋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 요인 중에 성공적인 삶에 90% 이상으로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웬디스 햄버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이 저 회사를 세워서 지금 아주 크게 미국의 3번째로 유명한 그런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 토마스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입양이 되었는데 5살 때 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양 아버지는 밖으로 떠도는 바람에 가정에 있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양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12살 때부터 식당에서 종일 일을 했고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웬디스 햄버거는 미국 전역에 6,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된 이 토마스는 수많은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10억 배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와 신념이 올바르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는요, 추상적 에너지가 아니라 실질적 에너지입니다.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좋은 인생을 만들게 되고요, 믿음의 위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비록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닐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이 농사는 비전공 분야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그는 결코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들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든 힘과 시간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싸우려는 그 시간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뭄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닌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고통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삭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특별 대우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 세상으로부터 특별 대우받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특별 대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함께하면 전쟁도 가봤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자리에 앉히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 비록 부족하고 허물졌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모든 감사를 우리 예물에 담아서 저희의 마음과 몸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혼의 기쁨, 마음의 평화, 삶의 풍요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희들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군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서로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축복해 줄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첫나들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기하고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태환 안혜연 성도 가정에 우리 하온이를 주셨는데 하온이가 오늘 첫나들이 됩니다. 우리 하온이는 정영주 원사님의 손녀인가요? 손자인가요? 예, 올라오시. 자, 우리 축복성 하나 불러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을 주께 예배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은이가 처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평생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 아이와 함께함으로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특별 대우받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 하은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성장해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앞길을 주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꽃을 들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는 아기만 오면 제가 인기를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계속 접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구역장 성경 공부 9시 저녁 9시 줌으로 진행되는 것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노트 여러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 밖에 우리 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트 가져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 기록하시고 그리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 장례가 났었는데 우리 허연식 성도님 가정, 우리 김홍림 권사님 가정 장례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지난주에 장례 잘 마치시고 또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또 이렇게 우리 큰아드님 가정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유가족들과 위로의 인사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오래오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하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짧게로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